오늘은 광복절인데 해방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8월 15일 그런 광복절이죠. 광복이라는 말이 뭐 해방이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말 그냥 글자 그대로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광복이라는 게 뭐죠? 광복이 뭡니까? 뭐가 광복이에요? 그냥 글자대로 한다면 광복. 해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방이라는 말은 아는데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이 광 그러면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손에 쥐면 좋잖아요, 그죠? 광복, 빛을 다시 찾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빛을 다시 찾았다. 이제 뭐 이걸 부자라고도 우리가 읽어서 부흥회 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부흥회. 다시 흥하는 revival 그런 얘기 할 때 그게 이제 그 말을 우리가 우리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서양 사람들이 revival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제 우리는 부흥이라 이런 말로 하지만 여기는 광복 아닙니까? 광복. 빛을 다시 찾은 때, 날. 그 이제 광복절을 우리가 지켜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아마 쉬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역사,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지금 역사, 특별히 왕국 역사를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왕국의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으로 이어지는 왕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한두 시간 뒤에 다음 시간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남쪽 유다가 이제 망합니다. 나라가 다 망해요. 다 망한다고. 망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남왕국과 북왕국이 한참 전성기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지금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망해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조금 이 하강 속도가 조금 늦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여기 망하는 지점까지 가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 북왕국은 같이 출발을 했는데 같이 출발을 해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같이 통일왕국에서 나뉘어져 출발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조금 그 남쪽 유다보다는 조금 더 전성기를 가져오는 시절도 있었지만 급격하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40-50년 먼저 망해요. (722년) 망하고 여기는 주전 587년에 망해요. 그러면은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건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우리 한국의 역사를 우리가 반만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한 나라, 예를 들어서 근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놓고 보아도 이 조선이 좀 흥할 때가 있고 그리고 망하는 때가 있고 또 조선만이 아니라 우리의 한반도의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한반도라고 하는 우리
반만년의 역사를 놓고 볼 때에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그래프로 표시한다면 고조선 때부터 우리가 따진다고 해도 그 이전까지는 뭐 우리가 그만두고 고조선 때부터 지금 여기 대한민국 정부가 이르는 대한민국에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아주 형편없고 지질이 그렇게 그냥 아주 바닥을 쳤던 때는 언제인 것 같고,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괜찮았어 그랬던 시절을 본다면 언제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시절인 오늘 2018년도인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여기 정점에 서 있을까요? 아니면 맨 밑바닥에 지금 와 있는 우리 한국의 역사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 지금 한반도의 역사, 남한의 역사가 지금 볼 때에 야, 이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 그래도 괜찮아. 지금 뭐 그동안 이렇게 부침이 다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는 국운이 상승하고 있어.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고조선 시대 때 있고 고구려 시대도 있고 말이야, 통일신라 시대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옛날 조상들만 못해. 그리고 지금 이게 하강 곡선에 지금 내려와 있거나 아예 그냥 정점을 찍고 있는, 야, 이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긴 거야. 지금 뭐 이거보다 더 나쁠 수는 없어. 그런 겁니까? 아마 우리는 일제에 지배를 받았던 그게 우리의 역사에 아주 치욕스러운 왜 임진왜란도 겪고 원나라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청나라에게 혼나서 인조왕이 가서 남한산상에서 무릎을 꿇고 말해요. 청나라 일개 장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항복하는 치욕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아마 일제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국권을 빼앗겼던 그 시절이 우리 역사의 아주 그 바닥 중에 바닥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좀 나을까요? 어깨 좀 피고 우리가 살았을까? 아니면 통일신라 시대 때 태어났으면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통일신라 얼마나 찬란한 문화가 꽃피고 말해요. 천년이나 왕국이 지속이 된 나라니까 그거 얼마나 견고하고 꽤 괜찮았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기왕에 태어난다면 우리가 그렇게 언제 태어났으면 제일로 좋았을 것 같아요? 응? 강민석 집사님 오늘 너무 보기 좋았어요. 정말 찬양을 이렇게 부부가 이게 아무나 예수 평생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특송도 같이 못하는데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안 목사님이 가운데 끼어서 조금 좀 그랬지만, 그래도 또 목사님이 또 가운데 끼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자,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근데 물었잖아요, 집사님한테. 지금 칭찬해줬더니 지금 정신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저렇게 얼떨떨한 양반이 아닌데, 나도 몰라, 잊어버렸어. 그렇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그때가 제일 우리 한국의 우리 조선의 최전성기야. 나 그때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런 게 있다면 언제예요? 세종대왕 때? 다 포함해가지고 세종 때 태어날래? 지금 태어나서 지금 사는 게 나도 그래. 세종대왕이 아무리 어진 임금이고 그렇다고 해도 그때 어쩌다가 무슨 추구기도 발명했느니 그때 우리의 문화의 우수성과 뭐가 나타났니? 그래도 그때 백성들이, 저는 한반도의 역사 반만년 가운데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너무 행운아들이야. 지금 태어난, 물론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일제도 경험하고 6.25도 겪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겪으면서 끝자락에 와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 앞부분은 좀 고통스러웠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국운이 우리나라 지금 이만큼 상승한 때가 어디 있어요. 비록 땅은 그냥 한반도 그것도 하나 차지 못하고 지금 반토막밖에 안 났지만, 반토막밖에 난 그 적은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역사에
따져보자고요. 고구려 시대에 무슨 뭐 만주벌판에 무슨 말발굽을 달리고 어쩌고 떠들지만은 고구려 시대의 위상과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 세계적인 이런 판도에서 볼 때 그 비중과 영향력과 위상이 지금 대한민국 시절만한 때가 있었겠느냐고. 지금은 잘 나가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안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경제력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그리고 우리의 그런 그 나라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보나 이만하면 우리나라가 언제 이거보다 더 어깨 펴고 아니 우상봉 선교사님 라오스에서 선교사 하는데 조선 시대에 돼 가지고 가서 선교사 하는 게 나아요? 고려 시대 때 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 시민으로 가서 하는 게 나아? 지금 낫잖아요. 라오스가 그래도 한국 그러면 괜찮게 알아주잖아. 조선 시대에 라오스 갔으면 나 조선에서 왔어요. 그러면 알기나 했겠어? 어디 오히려 그때 라오스가 더 번성했을지도 모르지. 지금 괜찮잖아요. 괜찮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의 고민이 뭐 지금도 우리가 불만이 많고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갈 건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머무를 건지 아니면 이것도 유지를 못하고 이렇게 내려갈 건지 자 찍어봐요. 몰라. 1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앞으로 지금 여기 2018년이야. 그러면 한 30년쯤에 또는 2050년쯤에 어떨 것 같아요? 관심 없어요? 그건 여기야 4번. 난 몰라. 아유, 내가 뭐 지금 것도 모르는데 내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자, 어떨 것 같아요? 네?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부인도 한마디 얘기해봐요. 김민현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김민현 집사님 보기에는 우리 나라가 앞으로 전도가 2번? 1번? 믿음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소망이야? 아니면 아주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거야? 여러분도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몰라요. 이랬으면 좋겠지. 계속해서 지금 이대로 우리가 모든 면이 나아가면 좋겠는데 지금 이럴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성장률이 이렇게 오다가 지금 우리가 성장률이 둔화됐잖아요. 물론 이건 당연히 예측이 된 거지. 계속 7%, 8% 고도 성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단계 가면 이제 그 풀이 꺾이고 그리고 거의 정체 현상으로 들어가고 거꾸로 떨어지지만 않아도 좋겠다. 근데 심지어는 지금 이런 전망도 나오잖아요. 특별히 뭐 딴 거는 고사하고 간에 뭐가 지금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지금 급격하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가 어떤 면에서? 인구입니다. 인구. 그렇잖아요. 인구는 지금 절벽 현상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갈 걸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 예상한 것보다 이게 5년 동안에 요만큼 내려올 거야 이랬는데 이게 5년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그냥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낙하하고 있다는 게. 그러면 이게 낙하하면 딴 것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 전망이 어두워요. 우리 신앙으로는 어떨까요? 이거 세상적인 건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떨까? 우리 믿음으로 볼 때 우리가 말이야 교회와 신앙과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려운데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기반도 다 껴 있고 교회들도 조직이 다 돼 있고 말이야 훈련도 다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전망이 됩니까? 아니면 그래 이제 뭐 그래도 또 하나님도 안 찾고 말이야 자기 배들 불러가지고 말이야 뭐 그러겠어? 그냥 이렇게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전망을 지금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지금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자꾸 추락하는 거예요. 자꾸 추락하고 있어. 우리는 광복절을 맞으면서 빛을 다시 찾은 그런 어두움에서 빛이라는 건 어두움이잖아요. 어두움에서 이 어두움은 억압이고 사망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백성이 어두움의 그늘에 앉아있던 백성이, 사망의 큰 어두움의 그늘에 앉아있었던 백성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이사야 60장에 보면 빛이 이르렀다, 빛이 이르렀다 그래요. 빛이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무너졌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들의 광복절이지.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의 역사에서 어둠의 사망에 갇혀있던 우리가 복음의 빛이 왔든 아니면은 세계 대전에 그런 어부지리를 얻어서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광복 이후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가 얼마나 나라가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가 정말 반만년의 역사에 이만한 걸 누려보지 못할 만큼 이렇게 돼서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권 안팎을 지금 달리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만하면 말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그래도 대한민국, 전에는 대한민국을 알면 이상했는데 요즘에는 대한민국을 모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멀었어. 우리나라가 일본은 다 아는데 우리는 모른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반대로 대한민국을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무식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물한 개구리로 산 거야. 에? 그거지.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물론 우리가 더 분발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옛날처럼 우리나라는 알지도 못해. 우리 한국이 어디 있는지 한국 그러면 기껏 안다는 사람들이 6.25 때 어떻게 망했고 말이야. 전쟁 난 사람들이고 가난한 나라고 이렇게만 만일에 오늘 세계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공부 못한 사람이라고.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지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넘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다행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와서 서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잘 누리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유지해서 계승을 시켜주느냐 아니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느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열왕기 하에 있는 여기 얘기는 이제 열왕기 하는 북쪽의 이야기와 남쪽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며 쓰잖아요. 왕들을 계속 여기 왕 누구였다 여기 왕 누구였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는데 두 나라가 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야. 두 나라가 다 내려가요. 다 내려간다고. 만일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진짜 이거 어떻게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장래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러는 고통과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우리 부모들보다도 나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보다도 나았고 우리는 자꾸 나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지금 나아지고 있어요. 이 속도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데 어느 땐가는 같거나 어느 땐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오면은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아주 많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고민이 많은 그런 우리인데 오늘 여기 지금 있는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제 북왕국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아합이라는 왕이 아주 못된 왕이에요. 악한 왕이 아합인데 그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 오므리가 아합에게 아들에게 이제 왕국을 물려주었는데 그런데 이 아합이 참 망해가는 중에도 잠깐 아합이 나라를 세상적으로는 일으켜 세우는 옴니와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조금 이렇게 회생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대척점에 엘리야라고 하는 대예언자를 하나님이 두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와 아합이 충돌을 해요. 계속 충돌을 한다고. 아합이 이기기도 하고 엘리야가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엘리야가 이기는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열왕기상을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거의 초토화시켜 가지고 이제는 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웬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부인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표적으로 딱 정해놓고 너 내 제사장들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너는 성할 것 같아? 너 죽을 거야. 그러고서는 엘리야에게 통첩을 했을 때 엘리야가 급격히 그렇게 정말 영적인 강한 면모를 자랑하고 그리고 능력을 발휘했던 엘리야가 갑작스럽게 다운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9장에 광야로 도망가잖아. 도망가고 로뎀나무 밑에서 난 이제 다 살고 싶은 의욕이 없다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는 이야기가 19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를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정신 다 잃어버리고 거의 반은 죽은 사람인데 물 먹게 하고 떡을 먹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그를 호렙산으로 끌고 가시잖아요. 호렙산까지 40일을 걸려서 간단 말이에요.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 그러고도 호렙산 들어가서 또 은둔하고 있는 엘리야. 호렙산의 동굴 속에서 난 이제는 다 싫고 오로지 하나님과만 여기 있겠어요. 그리고 동굴 속에 머물러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잖아요. 그리고 19장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리고 능력을 주셔요. 전에는 막 강력한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세미한 것으로 야 저렇게 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 은혜를 주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됐어. 이제 너 이제 살만하니까 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부여하셔요. 세 개의 사명을 부여하셔. 아주 분명한 목표를 부여하시는 거야. 너 가서 아람 왕을 기름 부어 세워라.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히는 이방의 왕인데 여기 다메섹 수도에 가가지고 너 아람 왕을 네 손으로 왕을 아람의 왕을 세워.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인 아람의 왕을 세워라. 그 왜 세우라고 했느냐? 너가 아합을 대적하고 그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너 맨날 그러고서는 불평하고 너 그랬잖아. 그리고 너 아쉬워했잖아. 걱정하지 마. 이제는 네가 아합하고 직접 안 싸워도 아람 왕을 네가 기름 부어 세우면 이 아람 왕이 저 아합을 괴롭힐 거다 이거야. 그래서 저 아합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무너지게 될 거다. 그리고 둘째로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이스라엘이 뭐야? 아합이 있는 나라에. 그러니까 아합을 패하고 아합 대신에 다른 왕을 세워라. 누구를 세우느냐?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기름 부어 세워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엘리사를 찾아서 기름 부어서 네 후계자로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아합의 아들들이 이제 계속 왕들이 되는데 이 아합가 그러니까 아합 왕조지 말하자면 사실은 아합 왕조보다는 오므리로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오므리 왕조인데 이 아합이 워낙 영적으로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합 왕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쓰러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아합의 후손들에 이르는 아합 왕권을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시겠다. 이 무너뜨리시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엘리야 네가 할 거고 그리고 네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람 왕 네가 기름 부어 세우는 아람 왕이 1차적으로 상당 부분을 아합을 무너뜨릴 거다. 그리고도 남는 사람은 아합의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지면서 이제 소급해서 적폐청산할 거다. 소급해서 여기 이제 예후가 왕이 되는데 이 예후가 다 찾아가지고서 조사하고 특검 보내고 뭐하고 해가지고 다 발본색원 해가지고 아합을 뿌리째 아합가를 뿌리째 또 그냥 다 통틀어서 다 드러내버릴 거다. 그리고도 다 못해. 예후도 다 못할 수 있어. 예후도 다 못하는 건 네 후계자인 엘리사가 할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대하고 있는 8장에서부터 15장에 이르는 이야기는 주로 이 얘기예요. 아합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토화시키는가,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성경 말씀의 주된 내용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도 나오고 북쪽의 왕도 나오고 남쪽의 왕도 나와요. 그런데 이 왕들이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남쪽과 북쪽이. 네? 여기 이제 북쪽에 아합의 아들들이 여기 되고, 여기는 이제 뭐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어지는데, 이 왕들하고 이 왕하고 이 왕하고 사이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적국이거든요. 우리 남쪽과 북쪽과 똑같아. 그런데 남쪽과 북쪽이 막 불신하고 전쟁도 하고 막 그러지만, 또 필요할 땐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뭐래? 원수다 그래? 우리는 민족이라 그래? 아니, 있잖아. 쉽게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나와야지. 요즘에 우리는 하나다 그러잖아. 우리는 하나다 그러잖아. 지금 아시안 게임 하는데도 한반도기 들고 가서 뭐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남북끼리 어젠간 보니까 남북하고 우리가 경기를 해가지고 핸드볼인가 뭐 해서 우리가 이겼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는 싸우고, 또 어떤 종목은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그러고서는 그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남쪽도 북쪽도요, 원수야. 뭐 요즘에는 그것 때문에 뭐 얼마 전에도 알겠지만 우리 군인들이 주적이 누구냐, 적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적도 일본도 적이고 중국도 적이고 뭐 다 적일 수 있는데, 우리의 주적, 우리가 늘 생각하는 무엇보다도 이게 적이야. 그럴 때 우리의 적이 어딥니까? 군대도 안 갔다 온 박경남 권사님은 어떻게 쉬지도 않고, 그래 북한이라 소리가 금방 나와. 여기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지금 생각들이 이상해져 가지고 우리의 주적이 뭐지, 이게 어디에 있는 거지 그러고 있는데, 강민석 집사님, 우리의 주적이 누구예요? 신령한 분이니까 사탄 마귀 원수지요 뭐 이러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의 주적이 일본이야, 일본군이야, 중국군이야, 아니면 북한군이야, 어디예요? 미군이야. 확실해요? 저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잖아.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땐 주적이 북한이에요. 속으로는 저 일본 놈들 못 믿어, 저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 이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못지않게 못 믿는 게 사실 북한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은 믿어요? 저는 못 믿어요. 못 믿지만 나는 너를 못 믿어, 이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때는 믿어줄 수 있는 구석도 있고, 어떤 때는 그래, 역시 우리가 한민족이야, 역사의 뿌리가 같고 언어도 같고 우리가 뭐 문화도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야 이러지만, 우리가 하나라고 해가지고 원수가 아니라는 법이 있냐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똑같이 나가. 그래서 여기 막 싸워요. 그냥 싸우지만도 않아. 자기들끼리 여기 남쪽이 힘이 강할 것 같으면 시비를 걸어가지고 싸워요. 그러면 여기 북쪽은 여기가 더 힘이 셀 것 같으면 이걸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결사대 돌격대 만들어 가지고 우리 다 한 고륙이니까 죽어도 저 남한 군대의 칼에 맞아 죽으면 영광이지 뭐, 그러고 나가서 그러고 싸우다가 힘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요?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 힘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를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항복한다, 아니면 도망간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을 빌려. 근데 이상하네. 박영남 권사님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도대체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지금 아무 대답을 못 하고 있는데, 군대 안 갔다 온 양반이 저렇게 내가 대통령이면 명예 전역증을 하나 줘서 상사 계급이라도 하나 줄 텐데, 힘을 빌려오잖아요. 힘을 빌려온단 말이에요. 힘을 왜 빌려와? 지금 하나인 동족을 저항하고 무찌르기 위해서, 또는 아주 원사이드하게 압제하기 위해서도 힘이 비등비등한데 우리가 했다가 이길 것도 같고 질 것도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힘을 여기도 빌려오고 여기도 빌려온다고요.
힘을 빌려오는 거야. 그 힘을 빌려오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뭐 잡으려고 하다가 더 큰 고양이하고 맞서 싸우려다가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격이 생기는 것처럼 역사에 그런 일들이 이 성경 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지금 이제 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여기에서는 예언자들 얘기가 거의 없어요. 뭐 이제 엘리사나 엘리야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때에 우리가 이제 지금 거쳐가고 있는 왕들의 이야기할 때 거기 고기 먹을 때 이렇게 단백질 좋은 고기도 있지만 거기에 마블링이라는 거 뭐 기름 싹 끼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끼어 있듯이 끼어 있는 게 예언자들이거든. 그 예언자들이 곳곳에서 뭐라고 훈수를 둬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럴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희 그러지 말라는 거야. 자꾸 여기 불러오지 말라 이거야. 너 지금은 그게 불러오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나중에 큰 화근이 돼. 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불러온 거야. 너 쪽도 못 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지금 예언자들의 얘기가 안 나오지만 예언서에 들어가면 이제 예언자들의 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예언자들이 이런 왕들 시절에 그렇게 했다는 거야. 히스기야 왕 때도 이야기하고 아하스 왕 때도 얘기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게 이제 나오는데 아무튼 여기 북쪽과 남쪽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싸워 원수같이 돼. 그런데 꼭 이렇게만 되느냐? 아니야. 여기서 막 합해가지고 막 우리는 하나지, 우리는 한 고륙이고, 우리는 한 민족이고, 아이고 우리가 뭐 사이가 좋게 지내지 이러고 있는 때가 있다고. 그래서 팔짱 끼고 이렇게 넘어가가지고서는 이러는 대통령도 있잖아. 또 어떤 대통령 시절이 되면은 막 담 쌓고 그냥 막 이러고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잖아요. 지금은 어떤 것 같아? 지금은 현재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있는 것 같아? 죽일 놈 주적이야 원수야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우리는 하나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지금 뻔질나게 우리 대통령이 만나잖아. 지금 뭐 언제 만났어? 6월 달에 만났어? 몇 월 달에 만났어? 그렇게 만나고 또 만나고 지금 8월인가 9월인가 또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절이에요. 좋은 시절이라고. 그러면 왜 좋겠어요? 왜 이럴 때에는 어떤 왕들은 이랬고 어떤 왕들은 왜 이랬을까? 여기도 이랬거든. 여기도 이랬다고. 우리가 다 하나인데요. 그리고 정상회담 부지런히 한 거야. 누구 때 그랬느냐? 이 아합 왕조 때 그래요. 아합 왕조 때. 아합 왕조 때 그런다고. 그럼 아합 왕조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외교를 잘한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아합 왕조 때 특별히 남과 북이 가까워져요. 굉장히 가까워진다고. 그리고 얼마나 가까운 줄 알아요? 왕이 죽을 때도요. 남쪽 왕과 북쪽 왕이 같이 죽어. 전쟁 같이 치르고 같이 죽는다고. 이 전에도 그런 적이 한 번 나오고 이 아합 전에도 그런 적이 나오고 아합 이후에도 그런 적이 이 아합도 그렇게 하다가 죽어.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야. 그리고 아합 이후에도 그런 일이 생겨요. 우리가 이번에 오늘 우리가 읽어온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 둘 북쪽 왕과 남쪽 왕을 한꺼번에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 예후예요. 예후라고. 예후는 이스라엘의 북쪽의 왕이 되는데 북쪽 자기 왕, 자기 주군을 죽이는 거야. 혁명 일으켜가지고 죽인다고. 이 사람이 군부의 실세거든. 장군이었거든. 그 군사혁명 한 거야. 그렇게 하고 자기의 총사령관인 이스라엘 왕을 제거해요. 죽인다고. 그리고는 누구도 죽이느냐? 남쪽 왕도. 왜? 거기 같이 있었거든. 같은 자리에 있거든. 남과 북이요. 아주 같이 건배하고 같이 좋은 거야. 우리는 한 민족인데 이러고 있는데 둘 다 동시에 예후의 손에 다 죽어요. 왜 이렇게 가까워졌을까? 정치 이념이 맞을 수도 있고 다 맞을 수도 있는데 이때의 경우는 결혼을 하는 거야. 결혼시키는 거야. 아합의 딸과 아합의 딸이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아합의 딸과 남쪽의 왕자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뭐가 돼? 사돈이 된다고. 사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울 수밖에 없지. 그리고 또 사돈이 돼서 가까운 것도 되지만 가까워지려고 사돈을 맺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문제되냐? 성경은 이게 왜 문제되냐면
북쪽에 아합도 나쁘지만 아합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세벨이잖아. 이세벨이에요. 아합보다,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아합보다 이세벨이 더 강해. 더 강하다고. 그런데 이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은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이세벨의 딸이 여기로 와서 왕의 사위가 되고 결국 왕후가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남쪽도 아합의 물이 드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는 가까워. 자기네들끼리는 좋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북쪽 아주 못마땅한데 그 남쪽은 조금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 남쪽까지 물들이는 거예요. 남쪽까지 아합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가 같이 병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둘을 동시에 다 정리하는 거야. 왕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쪽 북쪽에는 아합의 뿌리가 너무너무 깊어져 있으니까 하나씩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요 전에 아합은 먼저 죽어요. 아합은 전쟁하다가 죽는다고? 죽어요. 그리고 아합이 죽고서는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 타고 가다가 아합이 총 맞아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죽어가면서 야, 나 이렇게 죽는데 말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근데 피가 줄줄줄 흐르잖아. 응? 화살 맞아가지고 이제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그 아합이 그렇게 죽고 흘린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개가 핥았다는 거야. 근데 이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거든. 너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나봇을 말이야. 나봇이 피를 흘렸어. 나봇의 피가 지금 땅에 얼룩져 있다. 너는 말이야 똑같이 나봇처럼 너도 피 흘리게 돼. 그리고 네 피는 개들이 와서 다 핥아먹을 거야. 그래서 아합이 죽으면서 전사하고 죽으면서 아합이 흘린 전차에 있는 그 피들을 개들이 와가지고 다 핥아먹으면서 그래서 1차 이제 아합은 제거가 돼요. 두 번째 누가 남았어요? 이세벨이 남았어. 근데 이세벨도 똑같이 죽는 거야. 이세벨도 죽고 피를 흘리게 되어지는데 이세벨의 피를 또 개들이 와서 핥는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됐다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되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예요. 이세벨 정리해요. 그리고는 누구를 정리하느냐? 여기 아합의 왕자들을 70명이나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직접 아들들인지 아니면 왕손인지 모르지만 70명이나 되는 아합의 혈족들을, 직계 가족들을 다 정리합니다. 누구를 정리하느냐? 바알의 아류들, 바알 신앙의 제사장들, 뭐 이런 많은 무리들 있잖아요. 바알의 종교와 신앙에 심취되어져 있던 우상 종교의 핵심 멤버들을 다 제거해.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제거하느냐? 아합의 이 왕자들은 아니지만 아합의 관료들, 아합 밑에서 뭐 국방부 장관 했다, 총리 했다, 감사원장 했다, 안기부장 무슨 뭐 국정원장 했다, 다 속속들이 다 잡아들여, 다 잡아들여 가지고 다 숙청한다고. 이게 역사라는 게, 사회라는 게 말이에요. 이게 뭐 남의 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그림이 똑같잖아. 오늘날도 똑같잖아. 그냥 사글이 다. 여섯 번째는 누구까지냐? 친지까지. 가까운 사람. 너 그때 회사 그때 너 돈 받았지? 너 그리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뭐 너 아이템 좀 받아가지고 너 뭐 사업 확장했지? 다 정리합니다. 이거 정리하는데 여기 동원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다 동원이 돼. 그래가지고 아합이 뿌리째, 완전히 뿌리째 뽑히는데 이게 무슨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돼요. 왕이 한 서너 명이 건너가는 데까지 여기까지 다 이르러. 그리고는 여기 예후가 나타나는데 이 예후가 나타나서 이걸 다 추적해가지고 다 소급해가지고 예후가 많이 정리하고, 그리고 못하는 건 엘리사가 또 행하고. 엘리사는 특별히 이제 영적인 이런 바알의 신전이나 산당을 회파하고 그때 만들어놨던 문화 유적지 이런 거 다 훼손하고 파괴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불똥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남쪽
남쪽 왕과 남쪽에 이세벨의 딸이 아합의 딸이지.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딸이에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북왕국으로 시집을 가서 왕후가 됐어. 그리고 이 사람이 왕후가 됐는데 이 사람 남편인 왕이 죽어요. 그리고 아들 형제가 이 남편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형과 동생이 한 번씩 왕을 해. 형이 하다가 죽으니까 동생이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하는데 여기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리고는 이 아달랴가 살아요. 이 아달랴가 살면서 이 사람이 정권을 거머쥐어. 이스라엘 역사에 거의 유일한 여자 왕이에요. 여왕이야, 여왕. 아달랴 여왕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잔혹한 사람이야. 이세벨과 같은 그런 잔혹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 잔혹한 여자가 자기 손주뻘 되는 왕족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왕권을 딱 거머쥐는데 이게 꼭 지금 이세벨의 판박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디에서? 남왕국에서. 그래서 이 아달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매우 혼돈에 빠지게 되고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오늘 15장까지인데 16장 읽고 17장에 이르게 되면은 17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이야기가 나와. 거기 망하기 직전에는 얼마나 많은 정변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왕들이 수도 없이 바뀌어. 거의 정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왕이 칼 맞아 죽고 그 다음에 그 죽인 사람을 또 죽이고 이러면서 막 급격하게 혼란에 빠지더니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여기서 지금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은 국군이 쇠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아합의 영향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이야.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이 자기 나라도 자기 왕국도 망하게 했지만 이게 지금 남쪽 남유다까지도 다 병들게 해. 물론 이 남쪽 유다는 여기처럼 똑같지는 않으니까 조금 더 지탱이 되지만 이런 혼란 속에 빠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저 나라들을 심판도 하고 징계도 하고 하는 일들을 여기 행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조금 우리의 것으로 한번 연결을 지어본다면 우리의 나라의 국군이 계속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상승 무드로 가면은 좋은데 만일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꺾이고 있다 이러면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왕들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뒤를 이어서 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 이 예언자들의 활동은 예언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촛불이 꺼져가는 것 같은데 그걸 다시 회생시키고 꺼져가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불을 붙여서 한 10년에 다 망할 것 같으면 이게 한 100년을 가기도 하고 150년을 지탱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느냐 이것도 문제이지만 이것도 걱정스러운 거죠. 우리의 더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게 있냐 이거예요. 이런 인물들과 이런 사람들과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느냐. 이게 넓게 보면 교회이고 이게 신앙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거든. 근데 지금 만일 엘리야 자체가 문제가 있고 엘리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거야. 손 써볼 겨를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럼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꼭 뭐 이렇다고 뭐 비관적으로 볼 건 없지만 암만 해도 조짐이 심상치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들보다 우리의 자식들이 훨씬 우리보다 나을 거다 장담할 수 있느냐고요. 지금까지는 장담할 수 있었어. 적어도 언제부터? 대한제국 때로부터. 조선이 망하는 대한제국 때로부터 19세기 말로부터 지금 21세기 초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 부모들보다는 우리가 나았고 우리 할아버지보다는 우리 아버지들이 나았고 우리 아버지보다는 우리 자신들이 나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왔어.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졌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여기 거의 정점에 와서 서 있다고 지금 보는데, 이전에 우리만큼 누린 것이 없다고 최고에 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환경과 우리보다 더 그럴듯한 힘을 자랑하면서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그렇게 존재할까? 아니면 우리 정도만 그냥 누릴 건지, 아니면 우리보다 더 못하게 될 건지,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인 거거든. 이게 장담을 못해요. 이렇게 된다고 장담을 못한다고. 벌써 인구는 줄잖아. 지금 이제 인구는 주니까 힘이 없어요. 그렇잖아. 우리가 뭐 그래도 한 1억이라도 돼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1억은 고사하고 지금 뭐 남북 한 합쳐도 7천만밖에 안 됐는데 7천만에서 지금 거꾸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유일한 희망은 이게 있어야 되거든. 엘리야가 있고, 엘리야가 끄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믿음의 무리들이 있고, 다시 말하면 이건 교회지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어떨까? 교회가 지금 어떨까? 뭐 교인 숫자가 많냐 적느냐, 이거는 사실 겉에 나타나는 데이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교회가 많고 적고, 교인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교회가 우리 사회 속에서 무언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때는 경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고난을 짊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희생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무언가가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가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하고 엘리사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할 수 있을까? 하고 있는가? 이게 불투명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 자체도 지금 자기 몸집 하나 굴리고 지탱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버겁게 느껴지는 게 그런 거라면, 어떻게 이 사회를 우리가 지지하고 버팀목이 되거나, 또는 계도하거나, 또는 여기에 있는 것에 눈에 비늘을 벗겨주고 보게 하고 할 수가 있을까? 좀 우리의 고민은 이게 이렇게 되느냐? 야, 이거 어떻게 돼? 국민연금도 고갈되어진다. 뭐도 어떻게 된다는데 어떡하지? 뭐 경제도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뭐 그제도 보니까 반도체가 그렇게 호황을 누렸다는데, 지금 그것도 불안하다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가 저게 계속 저렇게 호황을 누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저렇게만 호황을 누리고 딴 데서는 지지부진하고 이러는 게, 이게 뭔가 모르게 지금 우리가 불안감에 잡혀져 있잖아요. 우리의 자식들이 결코 우리보다 더 나은 집에서 살고 더 나은 조건에서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지금 불어넣어 주기가 사실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우리 때만 해도 나이 먹은 세대, 나이 20살 되고 24살 되면 부모가 아무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나가서 뭐 주간에 일하고 야간에 말이지 공부하면서, 옛날 야간 학교 얼마나 많았어요. 무슨 그 상업학교나 공업학교 이런 건 야간이 많았잖아. 그래서 낮에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돈 보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뭐 용돈이라도 보내고, 동생들 학비도 대주고, 그리고 자기는 또 밤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주경야독하면서, 그러면서 야간 학교 다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통신학교 뭐 나오고 말이야 이러고, 그게 나중엔 통신대학이 됐지만은 뭐 이러고 해서 그래도 지식으로도 나아지고 경제적으로도 나아졌는데, 지금 생각해봐요. 지금 나이가 30살이 돼도 배운 건 더 많이 배우고 뭐 아는 건 많은데, 30살이 됐는데 30살 된 사람이 뭐를 지금 하고 있어요?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럼 그 사람들 앞으로 하면 몇 년이나 하겠냐고. 다 뭐 60, 70까지 뭘 해요? 아니야, 그냥 일찍이 자꾸 뭐가 단절이 되어지니까, 능력이 있어서 해본다고 해도 그렇고 출발도 자꾸 늦어지니까 요거 몇 년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지금 얼마나 이게 사실 걱정이지, 악순환이고. 그 좋은 인재들이 말이지, 나이는 그전에는 말이지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 야학하면서 야학 공부하면서도 가서 공장에 가서 가발도 만들고 못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문가가 되고 무슨 뭐 박사가 되니 석사가 되는 애들도 그걸 어디서 써먹을 데가 없잖아. 석사 박사를 어디다 쓰냐고. 지금 길에 널린 게 박사고 길에 채이는 게 석사인데. 그러니까 또 이제는 거꾸로 학력을, 내가 전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급 대학 가가지고서는 내가 나온 학사 자격증이나 석사 자격증은 다 감추어 놓고 난 전문 대학 2년제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 취직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이 어려워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고민은, 하나님 우리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그렇지만, 하나님 여기서 역할을 했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과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앞가림도 잘 못하는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이나 유다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와 있는 것 아니냐.
오늘 우리는 더 어려움 속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가 잘 우리가 유지가 되고 잘 그렇게 되어 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워요? 뭐 하러 배워? 아합이 어땠든 말이죠. 무슨 뭐 여호사밧이 어땠든 뭐 아시아가 어쨌든 뭐가 어쨌든 뭐 그게 뭐 우리. 그런데 그때 아주 악한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정말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거를 역사를 새롭게 이어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저들을 이끌어간 것, 그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게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이 상황에서 걱정해야 될 게 무엇일까? 경제가 어려운 거, 무슨 외교에 문제가 있는 거, 그것보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정말 북왕국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북왕국이 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왕국이 망하는 이야기, 이렇게 망하는 이야기 두 가지만 얘기하면 열왕기하가 끝나고 성경의 역사는, 왕국의 역사는 종지부를 찍습니다. 참 한 사람의 흥망성쇠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번성하는 시절에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우리 시대가 그래도 최고의 시대를 우리들이 누리고 있다. 이건 너무 우리가 감사할 일이라고 보고, 우리가 광복절을 맞으면서 잘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고 이 나라를 물려주는 그런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